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순서와 상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마른 뼈가
우리를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주님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생사봉을 주관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족하고 궁핍하게 느낄지라도 국률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의 길로 걷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더욱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굳건하게 하심으로 차오르나 지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평안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산돌교회를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부흥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이라는 목표로 한 해를 달려온 우리 산돌교회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더욱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자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시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새롭게 변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성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지만 육신의 질병과 불편함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모든 병마가 물러나게 하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혈류증을 고치시며 안전병위를 일으키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친히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사 하루빨리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와 근심 속에서 기도하는 또 성도들이 있습니까?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환경이 기쁨이 되며 감사의 조건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 위로받는 말씀이 되어 우리 마음에 새기고 목사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가는 신실한 산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발등에 밝은 등불이 되어 주시옵시사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예배드리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다 경영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물로 성기와 차량 건축, 셀원금으로 일천번제와 추수감사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쓰고 남아서 넉넉한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쓸 것도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들마다 행복의 목소리가 또 찬양 소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라기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저희들의 곳간을 풍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소득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어줄지언정 꾸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축복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생명의 멸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의 때에 더욱더 십자가 든든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도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12월 21일 주일 성탄 이브의 밤 저녁 6시입니다. 12월 25일 목요일 성탄절 감사 예배 12월 29일 월요일부터 2026년 1월 9일 금요일까지 브릿지 모닝 프레이어가 있습니다. 12월 31일 수요일 송구영신 예배 1월 4일 주일은 가족과 함께 드리는 새해 첫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 축하의 밤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6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진정한 성탄 축하의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산들교회 본당입니다. 진정한 성탄 감사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브릿지 모닝 프레이어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난 한 해에서 새해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건너가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제는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다시 시작하자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성탄 축하의 밤이 있습니다. 흔히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어린이들의 그런 잔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그런 축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어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어린이서부터 어른 모두까지 오늘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우리는 축하하는 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없을 줄 압니다.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나오셔서 진정한 축하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다음에 25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진정한 우리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진정한 신앙 고백적인 축하와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감사 예배는 다음 주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25일 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수로 381페이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우리 1절 말씀만 한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처를 넘어 쓰임받은 입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상처를 넘어 쓰임받는 입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하심 속에서 날마다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영광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영화부에서 특송이 있습니다. 성경 발표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 인생 다 하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들아
지금부터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남예준, 김건후, 김건후, 이아윤, 김이서, 박세봄, 오늘 특송한 우리 어린이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생애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달까지 말까지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설교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이제 시리즈로 하고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됩니다.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가운데에 완벽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또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또 안 되니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핵심적인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받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이라든가 그리고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흠이 많아서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 친 거 아시죠? 그리고 또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여서 완전 범죄하려고 모래다가 숨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속이는 자죠. 너가 형 에서냐? 네, 제가 형 에서입니다.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 다윗은 뭡니까? 큰 죄를 범했죠. 있을 수도 없죠.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충신인 우리 아내를 겁탈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 왜 입다라고 이름을 줬을까 모르겠어요. 뭐 입닥치고 살으라고 입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정말 입다는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버려진 인생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한 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이 한 절 속에 입다의 인생의 아픔, 얼마나 아픈 인생이었는가 하는 것이 소박하게 다 녹아져 있습니다. 다 이 한 절 속에 입다의 인생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하는 것이 다 녹아져 있죠. 생태적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태생적인 상처.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생은 천민이었습니다. 천민 눈에도 못 꼈습니다. 그 기생이 낳은 아들이, 그러니까 늘 손가락질 당한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저 아들은 누구의 자식이래? 기생의 자식이래. 그대, 그런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형제들에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래요. 그러니까 배다른 자식들이겠죠. 그러니까 입다를 향해서 너는 천해, 너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우리와 어울릴 수 없어. 너 나가.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그러면서 입다를 쫓아낸 거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너 우리 아버지 집에서 유산 받을 생각하지 마. 너 빈대 붙지 마. 넌 자격이 없어. 넌 나가. 유산 받을 자격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야. 우리가 이을 거야. 너 유산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입다는 정말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외톨이죠. 외톨이. 3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형제들에 의해서 막 쫓겨나가는 날, 집을 떠나는 날, 집을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았죠. 한번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그날까지, 어린 시절 그날까지 그래도 그 집에서 살았었잖아요. 얼마나 정이 있고 어린 추억이 묻어있는 집이겠습니까?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을 거예요. 근데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눈물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염없이 동생들이 그 형제들이 막 밀어내고 쫓아내니까 하염없이 떠난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 쫓겨나갈 정도로 잘못한 게 뭐가 있나? 태어난 것이 잘못인가?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그냥 하염없이 떠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입다는 실수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뭔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자신의 실수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프죠.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따가 형제를 피해서 어디로 갔느냐 할 때 돕당으로 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돕당에 거하매. 이 돕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곳인가 하면 그 당시에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오고 갈 데 없는 소외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곳이 돕당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깊은 그
그 달동네라고 할까요? 달동네보다도 더 깊은 산 중에서 그냥 오밀조밀 모여 사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들은 밤이 되면 불가에 다 모여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한탄을 늘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입다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됐을 것을 왜 내가 태어났는가? 그날이 원망스럽고 그날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면서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게 인생인가?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그냥 외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인생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이런 인생을 살도록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막 외치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는 잘 있는가? 얼마나 구박받으면서 사는가? 그런 생각, 이런 생각. 그런데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버린 사람은 있어도 잘 있나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아 아닌 고아 같은. 그래.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서재에서 노래를 불렀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목사님이 서재에서 성경이나 보지 무슨 그런 노래를 부르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은 요 대목에서 그 권혜경 씨 1975년도인가요? 발표된 1975년도가 아니라 57년도에 6.25 저기하고 한 7년, 57년도에 권혜경 씨가 그 발표한 노래잖아요.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제목 아시죠? 산장의 여인. 왜 그 노래를 불렀냐면 입다가 이 노래를 알았다면 이 노래 입이 부러치도록 불렀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이 노래가 이렇게 각인되어 있나 보니까 저도 이 노래를 예전에 좀 이렇게 자주 불렀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부르니까 목사가 서재에서 찬송은 안 부르고 뭐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러니까 여보 미쳤어요. 설교 준비다지. 그런 노래 뭐예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이 대목에 이렇게 한번 불러볼래요. 이 입다의 마음을 이 노래만큼 잘 대변해 주는 노래가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거기까지만 부르래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한 소절을 더 부를게 그랬어요. 한 소절 더 부를게요.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쌓여가네. 아무도 찾아오네. 거기까지만 보면 입다가 좀 아쉬워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다의 그 상황이거든요. 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계명을 좀 할게요. 가사를 나 홀로 영생의 길을 외로이 걸어가네. 입다는 그랬을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는, 아무도 찾아오는. 이 노래를 알았다면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러면서 아무도, 그런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입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입다에게 찾아오셨어요.
5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입다를 버리고 사람들은 그 버린 입다를 잊어버렸지만, 기억에서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입다를 버린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입다를 잊어버린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그 도배 땅에서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누가 찾아왔느냐 할 때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5절 중반에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와서 만나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고 만나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를 통해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본문에 보면 장로들이 이 입다를 이제 데리러 왔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로를 통해서 입다가 외롭게 있는 곳에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오늘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외면당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쫓겨난 자였죠. 쫓겨나는 자인데 지금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와, 다시 돌아와, 컴백해, 부름을 받고 있어요. 입다는 버려진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줘, 우리를 도와줘. 그리고 입다는 상처로 쓸모없는 자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욕심을 가지고 아이고 180도는 아쉬운데 360도로면 360도는 여러분 그 모양 그 타령이에요. 그 360도 돌아봐요. 그 모습 그대로죠. 180도가 돼야지 뒤집어지는 거예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 만나면 끝납니다. 네. 주님 만나기가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입다는 입다가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찾아와서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입다의 상처를 먼저 고치시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처 있는 그대로 부르신 거예요. 입다를 불렀어요. 그리고 입다는 상처 입은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 사역 속에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그대로 와, 괜찮아. 그대로 와, 괜찮아. 내가 다 알아. 질병 고치고 할게요. 아니야, 내가 너 질병 있는 거 알아. 그대로 오면 돼. 내가 다 알아. 괜찮아. 그대로 와. 근데 이 문제 해결하고 갈게요. 아니야, 너 문제 있는 거 내가 알아. 그 모습 그대로 와. 내가 어루만져 줄게. 괜찮아, 괜찮아. 그러시는 분이. 찬양에도 그러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뭐 해결하고 나서 오려고 하지 마세요. 뭐 치료 다 되고 건강 확 회복돼 갖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라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상처 없는 사람, 흠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 상처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입다, 그 입다, 버려진 인생에 상처 많은 그 입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찾아오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한 분, 그분께서 나를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입다에게 찾아오셔서 사명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비천했던 입다를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침략해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 당신들이 우리 땅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빼앗았다는 거죠. 그 사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권이 그때 내 땅을 너희들이 취하지 않았느냐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니까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명분은 없으니까 억지로 주장한 거죠. 이유 없는 전쟁을 암몬 족속들은 일으켜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암논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입다에게 사사로 가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사명은 뭡니까? 전쟁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입다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맡긴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냐면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다 다 예금해 놓으셨죠? 은행에 다 맡겼잖아요. 그 금쪽 같은 그 돈 왜 은행에다 맡기셨죠? 신뢰가 되니까. 맡기면은 잘 맡아서 줄 뿐만 아니라 뭐 그냥 사탕값만한 이자도 붙여서 주니까 그게 신뢰가 되니까 걷다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신뢰가 안 된다면 맡길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신뢰한 것입니다. 남들은 불신하고 남들은 쫓았는데 하나님은 부르시고 신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입다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가 알아서 해 하고 방치하신 분이 아니에요. 입다가 사명을 감당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느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29절에 보면 11장 29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니라. 전쟁터에 나간 입다에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까지 함께 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암몬의 자손들을 입다의 손에 붙여주시니 그들이 입다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사사 입다의 사건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 버려진 인생, 상처 많은 인생, 어렸을 때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어머니의 품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떠남터의 돕당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찾아오시는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도 맡겨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위대한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상처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다 있을 겁니다. 다 있겠죠. 아픈 상처가 다 있을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포기하지 마. 그 상처 때문에 멈추지 말고 그 상처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상처 입은 입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산돌교회는 상처 입은 성도들을 안아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들을 안아주는 교회. 입다를 밀어냈던 형제들 같은 교회가 아니라 다시 부르는 교회, 그들을 다시 세워주는 교회, 그리고 상처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교회, 그리고 실패해서도 다시 설 수 있는 교회.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안아주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보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버려진 그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우리를 만나시려고 영생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죠. 입다를 만나기 위해서 3500년 전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2000년 전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번 목요일 날 오실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는 밤입니다. 어린이들만의 축제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축제의 시간입니다. 저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우리 다 같이 정말 축하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5일은 오신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는 날이다 이겁니다. 만나는 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성탄절 감사배에 다 참석하여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오신 예수를 만났듯이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난 그 예수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만난 그 예수님과 함께 새해를 열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년 새해에도 놀라운 은혜 자리로 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입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상처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처 있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시고, 우리 믿음 안에서 자긍심과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영광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입다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품에 품기기만 하면, 그분의 내미는 손을 꼭 붙잡기만 하면 입다가 훌륭한 인물로 쓰임 받았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우리 오른손 드시는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입다에게 찾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처가 있다고 포기하지 마라. 상처 때문에 멈추지 마라. 그 상처 때문에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라. 나는 너 있는 그대로가 좋단다. 그대로 사랑하고 있단다.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된단다. 하나님, 그분의 품에 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노력하시고 내가 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말라, 멈추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가 있는 그대로 사랑스럽다. 내 너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을 찾아주신 하나님, 나를 찾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찾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에 내밀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되주옵시고 그분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직장인들과 기업인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노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무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자녀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동상 우리 영아들 생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나오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들 기업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멍청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멍청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불린 듯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실지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나를 향해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이 어려운 때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입다를 찾아서 만나주신 하나님, 상처 많은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얘야 포기하지 마라, 멈추지 마라,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라, 나는 너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꼭 붙잡고 내가 주님의 품에 계속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더 단단히 붙잡고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마이크 정리 안 하고 그냥 놓을게요.